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120년 인생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40년씩 앞서서 두 40년에 대해서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모세의 80년 인생,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베푸신 은혜와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지막 40년을 설교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은 과거의 이야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에 지속되어 왔고 현재도 그 불순종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그 불순종의 한가운데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반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되었고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그 죄를 여전히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의인을 죽였다. 예수님을 죽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살인자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암에 걸린 사람에게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은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그 암 선고를 받는 사람은요. 마음이 상하고 속이 뒤집어지고 일상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당신이 암에 걸렸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 의사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해도 내가 만약 큰 병에 걸렸다는 것을 내가 의사로부터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세를 갖추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아픈 부위를 의사에게 드러내고 칼을 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환자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엄중한 심판 앞에 서게 될 뿐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은 뭐냐?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는 지금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그 선지자를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의 의인을 너희가 죽였다. 너희는 살인자다. 너희가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살 것이요.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너희의 삶에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자존심은 아주 짓밟혀졌고 속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참을 수 없는 분개심, 분노에 이 삼켜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나를 깨우치실 때, 내 이 양심을 찌르실 때, 내 영혼욕을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아붙이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사건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지금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지금 현재에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역사에 어떤 잔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완전히 순종해야 하는 그 말씀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깨달은 자의 지혜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율법에 있던 모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은 깨닫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을 말씀으로 진단하고 말씀으로 처방받고 말씀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이 오직 말씀에 달려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며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주님 말씀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교의 역사로 요약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절과 반역의 역사.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답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았구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인생보다는 내 살기 바빠서 내 삶에 매몰되어 버린.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참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인생을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보다 손으로 지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거기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밀접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할 때,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를 교회였다.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죠. 광야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사람은 광야를 바라볼 때 그 광야가 척박한 땅이 아니고 광야 교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축복의
현장이다. 그렇게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 주님과 친밀한 동행, 오늘 하루 예수로 충만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땅이 되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척박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곧 쉴만한 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말씀으로 인해 새로운 힘과 생명을 얻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배역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단지 말씀에 있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적용하고 내 삶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영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